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잠언 1장 1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지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표제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하나의 큰 묶음의 이야기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10장 1절에서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제부터 또 다른 새로운 모음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로 볼 때는 두 번째 큰 섹션입니다. 이 부분은 10장 1절로부터 해서 22장 16절까지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두 번째 섹션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5장 33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16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인데요. 자, 여기에 무려 375개의 격언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격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필요한 지혜를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여러 가지 문법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375개의 그 내용들에는요, 하나하나 다 참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가 서려 있습니다. 자, 1장에서 9장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했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9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서 9장의 그 서론 부분에서도 그렇고 결론 부분에서도 재확인해 주고 있는 1장에서 9장의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잠언 기자는 1장에서 9장까지 옛적부터 자신이 듣고 배웠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지혜의 초청을 잘 받아들여서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서 지혜의 집에서 지혜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지혜를 더 추구하고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 주시는 생명인 구원과 영생을 맛보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이 지혜의 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의 두 번째 큰 섹션,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10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을 소개하면, 자, 10장에서 15장까지의 그 내용 속에 거의 대부분의 그 구절마다 특이하게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로 소개되고, 3절은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첫 번째 섹션에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두 번째 섹션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로운 자로 대변되어지는 의인과 미련한 자로 대변되는 악인으로 구분해서 두 종류의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하나님께서 왜 지혜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멀리 하시는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섹션을 살펴보는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이 다섯 구절을 이 두 번째 큰 섹션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1장에서 9장까지 첫 번째 섹션에 여러분 첫 부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소개하는 서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이 1장 1절에서 1장 7절까지 내용이었죠? 자, 그렇듯이 이제 두 번째 큰 섹션이 되는 이 10장의 첫 부분에서도 앞으로 설명할 22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머릿말로 소개해주고 있는 서론이 등장합니다. 그 서론이 바로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자,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5절까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미덕과 악덕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죠. 자세히 보면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앞구절의 하반절에 언급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에 이어서 미련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먼저 미련한 자의 악덕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미덕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전혀 모를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을 귀로 잘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3절은 또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서 의인에 대해서 먼저 말한 후에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4절에서는 다시 악인의 악덕부터 언급하고 이어서 의인의 미덕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는 의인의 미덕에 이어서 지혜 있는 자를 먼저 말하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전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시편을 잠언을 보면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마치 이제 전자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여러분 그냥 잠언 기자가 되는 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냥 막 적은 내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해야만 잠언서를 잘 이해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잠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단지 어떤 세상에 어떤 잘 살기 위한, 보다 행복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좋은 격언이나 속담이나 혹은 좋은 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 정도로 이해하는 건 대단히 불경스러운 것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길 원해서 제가 설명을 덧붙여 드리는 것이, 자, 이 잠언은요, 신학자들조차도 이 구조를 파악하는데 되게 어려워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이 잠언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좀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10장부터는 계속 정말로 끊임없이 그 375개의 격언들이 계속 연달아 소개되고 있어요. 그 연달아 소개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같이 생각을 하고 교훈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교훈들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잠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견을 달리하다 보니까 참고할 문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입장이 바르게 그렇게 조명한 것인지를 또 재해석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잠언 해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잠언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교훈들이 성령의 깊으신 지혜와 의도를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한 발 앞서서 잠언을 볼 때마다 너무 깊이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잠언을 훨씬 보면, 잠언을 읽고 또 잠언 해설을 들으면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섹션에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15장까지는 매 구절마다, 거의 매 구절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해가는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앞서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살펴봤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의 갖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더 갖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혜의 집으로 청함을 받아서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아들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청함에 따라서 응하여서 지혜의 집으로, 즉 교회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을 고수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전혀 자라지 않는 어린 그런 자녀 같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항상 앞세우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이름뿐인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누구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으로 이해하고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1절부터 보면 잠언 기자는 이제 가정을 비유로 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는데, 전자, 즉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후자,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근심이 된다고 하지요.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행복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부모로서예요. 남편이나 아내로서가 아니고, 사회인으로서가 아니고, 직장인으로서가 아니고, 내가 부모된 자로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인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따를 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부모의 책망과 훈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듣고 순종하려 할 때 부모로서 야, 내가 참 부모이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좋은 자식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기쁨을 갖게 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렇죠? 부모님들 맞죠? 순종한 자녀가 없나요? 그렇죠? 자녀 양육이 어렵지만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그래도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들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더 바르게 교정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건 부모로서 정말 큰 기쁨인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부모로서 마음에 큰 슬픔, 고통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 그 자녀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 문제는. 어떤 자녀 때문인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대할 때, 그런 자녀를 두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큰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21절에 따르면 이런 자녀를 둔 부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이 없다 그래요. 부모에게 낙이 없어요. 부모로서 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없는 거죠.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집안은 근심과 우환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부모로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새끼를 내가 왜 낳았을까? 아이고, 저 인간을 내가 왜 부모라고 내가 저렇게 해갖고 내가 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근심과 우환이 끊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리석은 자녀는,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끼치면서도 자신이 부모를 아프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몰라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때까지 부모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을 날도 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좀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교훈을 들어도 참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훈계와 책망도 감사함으로 받으려 하지요. 이런 사람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서 교회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요. 하지만 교회에 나오더라도 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교회를 염려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인데 길가 혹은 돌밭 혹은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은 듣긴 드는데 씨가 그 땅에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밭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자신의 심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영적인 성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 성장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유치한 행동을 하고 교양 없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거리지요. 오히려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부지런하면 더 큰 염려거리가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말씀을 주의 있게 듣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말인데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교훈인데도 그죠?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불의한 재물을 얻는 일에 집중하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한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그것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생각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자기가 받을 유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먼저 받아다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해. 탕자 같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 탕자처럼 살죠. 어떻게 삽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불의한 재물을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생각, 불의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어떻게 살기 원했습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드리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막 날개를 펴고 막 세상을 향하여 날아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불의한 재물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나서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큰 성공을 얻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많은 소출을 얻어서 새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서 어떡합니까? 이제 자신 육신과 관련해서 내가 편히 지내겠다, 편히 살겠다라고 다짐한 그를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내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냐고 묻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육신과 관련된 일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가졌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살아온 삶도 돌아봐야 되고 자기 영혼도 돌아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도 영혼보단 육체에 관심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참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전 지금부터 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커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이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뭐 세상을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노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하죠. 안타깝지요. 그동안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이죠. 부자가 많은 재물을 얻었지 않습니까? 창고가 터져나갈 만큼 재물을 얻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랍니까? 그에게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 보이는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닌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지요. 2절 하반절에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 사실을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3절 보세요. 뭐라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자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 자의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지혜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초청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 지혜의 집에서 영적인 잔치를 늘 배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탐욕과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배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원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이런 관심사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같은 성적인 죄악들, 우상숭배와 마술 같은 우상숭배적인 죄악들,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 같은 화목을 깨트리는 죄악들,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과 먹고 마시는 노름 같은 이런 무분별한 습관들, 여러분 이런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관심 갖는 것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멀리하면 이런 소욕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따라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4절로 5절에서 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기자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로 비유합니다. 게으른 행위와 성실한 행위는 처음에는 그것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농부의 삶을 통하여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씨를 심을 때에 성실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씨를 심고 어느 기간 동안은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차이가. 그런데 언제 그 차이를, 그 간격을 느낄 수 있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알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사람은 평소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은 앞서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살펴본 지혜 있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미련한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늘 더 미련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혜로워지는데요. 잠언 기자는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전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섹션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사는 동안 지혜를 얻고 영혼의 만족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농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농부 여러분 게으른 농부를 본 적 있습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농부인데 게으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아니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있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성실합니다. 성실함. 농사는 일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작물을 심고 돌보고 거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인 어른 댁에 가서, 장인 어른이 이렇게 텃밭을 이루고 계셔서 거기 가서 이제 좀 도와드렸는데, 반나절을 가서 이제 뭐 고구마도 좀 캐고 또 땅콩도 좀 캐고 하는데, 우리 장인 어른께서 그렇게 호미질 하시면서 계속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 땅콩 캐실 때만 저하고 같이 앉아서 캐는데, 아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몇 주만 빨리 이거를 켰다고 한다면은 아주 좋은 이 땅콩을 얻을 텐데. 아니, 장모가,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편찮으신 관계로 이 밭에 열심히 와서 못하는 바로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장모님이 이전에 봄에 심어서 이렇게 결실을 얻게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때를 놓치는 바람에 좋은 땅콩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잠언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농부에게 중요한 게 성실함인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아버님 말씀대로 농사에서는 때를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농부처럼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때를 잘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고대 교부들은 게으름을 영적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7 죄악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일명 영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자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자와 같습니다.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농부처럼 늘 성실해야 되고 제때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인생의 추수 때에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인 저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좋은 열매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또 지혜로운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